혼인잔치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객이 많아야 합니까? 서양에서는 결혼식이 결혼하는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단촐하게 치릅니다. 부모들이 하객을 초청하려고 하면 왜요? 라고 묻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사람이 왜 하객으로 초청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잘 아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모르는데 왜 자기들이 모르는 분들이 축하하러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만 초청해서 피로연을 겸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본문에 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도 있고 이 혼인식에 초대받은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앞장에서 언급한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대조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멸망과 잔치가 지금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대조가 더 있습니다. 이 양쪽에 다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멸망하는 장면에서는 음녀가 등장하고 이 혼인잔치에서는 신부, 신랑의 아내가 등장하죠. 양쪽 다 여인이 등장합니다. 혼인잔치의 신부를 말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과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는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기다린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혼인할 때가 이르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부가 이제 준비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이제 곧 시작된다 알리고 있고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잔치, 혼인식이 되었다. 혼인할 때가 되었다. 혼인잔치가 이제 곧 벌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혼인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결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 지금 혼인한다고 하는데 이 혼인하는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음녀와 함께 등장했던 18장 이전에 17장부터 등장했던 무서운 짐승과 비교하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어린 양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번 가까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 양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 있죠.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젊을 때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흔적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는 살아나서 신랑으로 결혼식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드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그분을 왜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신부로 준비시켜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분의 훌륭한 삶을 한번 본받아라, 모범으로 생각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드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산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가 가까웠다, 이제 곧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음녀가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곧 음녀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악한 이들의 멸망과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들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녀를 맷돌을 바다에 던져 가라앉히듯이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노래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혼인잔치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세상의 심판,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은 참되지 않고 의롭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의롭습니다. 참됩니다. 그래서 음녀가 심판을 받자, 음녀가 멸망을 당하자 이제 혼인잔치가 드디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잔치를 전복시키는 잔치입니다. 음녀가 온 세상을 유혹해서 벌이던 잔치가 있었죠. 그러나 그 잔치는 이제 없어집니다. 폐하여집니다. 어린 양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벌이는 잔치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사실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 쾌락을 누리는 잔치밖에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참된 소망을 주는
잔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혼인잔치가 이제는 드디어 벌어질 것입니다. 신자의 결혼식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이 음녀를, 짐승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혼인잔치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제 혼인잔치 할 때가 곧 이르렀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인데, 신부도 이제 드디어 준비되어졌다. 이렇게 본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이 준비는 스스로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어린 양이 준비시켰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 아내에게 이 신랑이, 어린 양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자신의 피를 흘려, 그리고 자신의 성령님으로 신부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앞뒤로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 26절 27절 앞뒤로 보면 남편아, 남편들아, 그리고 아내들아,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그 가장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께서, 어린 양께서 신부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자기 앞에 서게 하신다. 이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교회를 신부로 세우시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식에서 이 신부가, 아내가 입을 아름다운 드레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어떤 드레스입니까?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면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흰 드레스 입는 것 똑같죠? 흰 색깔의 드레스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옳은 행실을 입고 이 결혼식장에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신부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입을 드레스는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실로 신부임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신부는 어떤 이들과 다릅니까? 음녀와 다릅니다. 음녀처럼 사치 부리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모습과 다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혼식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가 이 깨끗한 옷, 빛난 옷, 세마포 옷, 이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적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날 흰옷을 입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제 묻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 장로가 대답을 하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인데요. 자, 오늘 우리 19장 말씀을 살피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자, 바로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면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까 이제 그 장로가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그 옷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물들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담궈버렸는데, 그 피에 옷을 씻었는데 옷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옷을 입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다, 성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는 그들의 행실이 남달랐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신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그리스도의 피를 또한 우리는 찬양합니다. 자, 혼인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신부도 준비됐다. 그럼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초청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에 보니 천사가 요한을 향해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는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요, 처음이
복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복이 있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 말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비유를 한 가지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비유를 보면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제 배설해 놓고 손님들을 청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에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느냐 하면 자기 할 일이 바빠가지고 다 이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왕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왕이,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내죠. 보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어떻게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에 결국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전부 다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특정인들만이 하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누구나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은혜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식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하셨죠. 그 중에 또 하나 혼인식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신부입니까? 하객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아니, 결혼식이 열리는데 열처녀가 신부라면 신랑이 10명의 처녀를 아내로 데리려고 이게 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죠. 하객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신부의 친구들인데 이 결혼식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신부와 더불어 같이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먼저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함께 이제 신부는 이제 결혼식장에 있을 테니까 그곳으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부는 아니죠. 이미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하객을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신부의 들러리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그렇게 좁혀서 우리가 신부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도 나오고 초청받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엄격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를 만약 말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신부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신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인 우리 개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데 신랑이신 주님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푹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 신랑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뭡니까? 쐐기를 박듯이 덧붙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딱 덧붙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덕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이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면 가장 크게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생생하게 우리가 맛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신랑이 되십니다. 신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보고 확인하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상에 참여하면서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될 그 혼인잔치, 그 잔치를 그려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이 상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상에서 하늘상으로 이어지고 이 잔치가 하늘잔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혼인하는 신랑 신부가 마음이 들뜨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우리 모두 들뜬 마음으로 이 복된 성찬의 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상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가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 예수님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가 가까이 왔다. 곧 이르렀다. 신부도 이제 준비됐다. 이 잔치에 누구나 초청을 받고 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도록 우리에게 이 성찬식을, 성찬상을, 이 거룩한 식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누릴 그 복, 그 기쁨,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복된 성찬식 또 복된 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